8월 29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름 동안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의 끝부분입니다. 이번 다니엘서 묵상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나 전체적인 흐름을 많이 따라가지 않고요. 그때그때 주어진 단락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주로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미 약 2년 전에 1년 반보단 조금 더 됐고 2년보단 조금 덜 됐는데요. 재작년 가을 겨울쯤에 이 다니엘서의 주제와 흐름에 따른 새벽 묵상을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잘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어떤 전체 흐름이나 뭐 핵심 주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단락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13절에도 약간 방향은 다릅니다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8장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런 표현이 8장 26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단락의 주제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린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일이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면 그 일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은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 김 목사님과의 동행이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아쉽고 애석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매우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병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완치되었다라는 그 선언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지금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아쉬움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요. 지금 아픔을 겪는 자에게는 거꾸로 마지막을 기다리며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릴 때에는 누구나 복합적인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감정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다가도 오늘같이 행복한 날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런 아쉬움의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슬프기만 한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감정이 오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결국에는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바뀌고 혼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쁜데 왜 기쁨 중에 아쉬움이 생기지? 왜 슬픔 중에 안도감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지금 행복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쉬움을 가지게 되다니 혹시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닐까? 또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내가 아주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왜 비록 일시적이라지만 안도하는 마음이 나에게 드는 거지? 나는 사이코패스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몇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또 안티오쿠스 4세 시절의 성도들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음과 같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박해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의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박해가 더욱 극심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정한 시기가 지나가야 되고 성도의 권세가 그야말로 다 깨져버릴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받는 환란이 극에 이르렀을 때에야 시간이 차고 안티오쿠스 4세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환란이 좀 천천히 완화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일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늘 죽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통치하던 시기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광복 직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끝이 다가오니까
더욱 히스테리컬한 그런 통치를 했던 건데, 그래서 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44년, 45년 그 1년여를 버티지 못하고 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이 당혹감이 8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마지막이 어떠하겠나이까?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크게 당황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3년 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환상으로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의 해석까지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왜 점점 더 심해져야 되죠? 이제 곧 끝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 예견된 종말이 지연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당황하겠죠. 세계 정세를 놓고 보니 45년 6월 정도면 일제가 항복하고 광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도 광복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추축국이라는 연합국을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표현을 제가 잘못 썼네요. 연합국은 반대편이죠. 추축국을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 추축국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1943년에 일찌감치 항복을 했고요. 독일이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5월에 유럽에서의 전투가 모두 끝나고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자, 이제 일본만이 남아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국제 정세를 읽고 있었던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곧 일제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1945년 5월에 이미 독일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이미 이때쯤부터 입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일제가 항복을 할 거니까 그때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을 달성하려면 우리들이 가서 한국을, 이 조선 땅을 우리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예요. 일제가 끝까지 저항하고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원자폭탄까지 투하하면서 8월에 가서야 일제가 전면적으로 항복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기다리던 종말이 지연된다면 그것을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 또한 대단한 혼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혼란이 오늘 말씀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2300주야가 1150일, 3년 70일 정도 되는 기간이라는 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3년 반은 1278일 정도입니다. 유사한 날짜들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까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3년 반이 등장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3년 반과 매우 가깝지만 차이가 있는 두 개의 날짜들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1290일이 나와요. 3년 반이 1278일이니까 약 12일 정도 차이가 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45일이 더 지난 기간입니다. 도대체 날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150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나요? 1278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9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1335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기다리던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종말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적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다 보면 이제쯤엔 끝이 오겠지. 이젠 곧 마지막이 오겠지. 이제 곧 광복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마지막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확신까지 주셨는데 그 시기를 지나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말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수사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도 절대로 끝나는 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하다고 주장하는 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많은 인내와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끝이 언젠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힘겨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 일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는 계속 하십시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 한편에 이 일이 어쩌면 속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마지막을 잘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그 두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빨리 결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상보다 느리게 결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은 그 끝날에는 우리의 몫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묵상한 것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옆에 올려드리신 후에 새벽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